자, 우리 찬양 예배는 찬양을 많이 드려요. 앞에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불을 많이 떼시고, 또 말씀을 받으면서 찬송 안에 있는 그 가사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다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 나오잖아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유는 있거든요. 내가 몸이 막 자유가 없어도 기도는 돼요. 머리로 생각으로 하잖아요. 입이 말을 못해도 생각으로 하잖아요. 우물우물 하면서는 이렇게 엎드리고 막 하면 돼요. 찬송은 뭘까요? 찬송도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거기에 곡조를 붙은 기도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큰 교회 가면요,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악기가 막 연주해요. 그 사람들은 다 전공한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가보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평가하는, 야, 교회 가니까 쇼를 잘 받아. 쇼가 아니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다윗 왕이요, 3,000명, 1,000명, 찬양대, 우리 그 제사장들은 1,000명이요, 찬양대. 우리 말하면 기악과 타악, 현악 가지고 타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렸다니까요. 지금 있는 교회 가면 그 정도 해요. 1,000명씩 가잖아요. 찬양대 가봐요. 우리 교회 수의 몇 배가 되는 찬양대석이 앞에 있어요. 그 찬양을 받으면서 그 찬양대원들도 은혜 받고 함께 우리 청중들도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예배도 그런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는 시간. 다른 때는 또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찬양할 땐 찬양하고 박수 치라면 박수 치고. 근데 낮 예배 때는 박수 치는 걸 좀 절제해야 됩니다. 이걸 뭘 모르가 다 막 쳐버리면 난리 납니다. 제가 이제 두 날개를 갔다 와서 이제 또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두 날개 말고 또 PBM을 하니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제가 낮 예배 시간에 축도 끝나고 제가 지우기도를 해버려요. 네, 감동을 오니까 했는데 또 은혜가 안 되는 분이 많잖아요.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면 막혀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받은 거는 공적이라도 지금 기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다른 거는 게 기도하는 거는 다 둬야 돼요. 하나님 아시게 하는데 하지 마세요 해버리니까 제가 금요일날 옮겼잖아요. 금요일날 5주인가 이렇게 12주를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의 서약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12제자들처럼 복음전도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파송하니까, 주님이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고 나가게 하니까 거기에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12제자가 다 나갑니다. 여기 보면 전반부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시몬, 안드레,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다디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및 예수를 판 자더라. 그러면 여기 오늘 마태복음 10장에는 사도할 때 가룟 유다도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때는 아직 죽기 전이니까, 주님을 배반하기 전이니까 사도라고 딱 들어. 12제자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어. 이 사람들은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도 우리 제목을 복음의 사명 4번째인데 예수님께 부름받은 우리 종들이, 이 사도들이 뭘 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여기에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파송하면서 명하셨고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파송했다는 거예요. 명하시고 파송하시면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파송하면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찬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가르친 것,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화.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는 영혼으로 바꾸는 거예요. 베드로와 초기 제자들은 어부인데 어부들에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사람 낚는 어부를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낚는가?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각각 주신 그 직업,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 하나님께 불러주신 부르심 상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막 잘 배우고 막 유식하고 이런 사람들 부르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 자기의 주어진 일, 적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갈릴리로부터 유대인까지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다 평범한 사람들. 뼈대가 있고 유명한 가문은 없어요. 오직 갈릴리의 사람들이 많아요. 7, 8명이 갈릴리 사람. 그다음 세리인들, 열심당원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부름 앞에 아멘하고 나간 거죠. 아멘하고. 그래 주님이 부를 때 아멘하고 나간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네?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복을 받아요. 전도자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참 제자의 길이거든요. 손영호 목사님이나 그 앞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보면 다 공산당에서 순교당하거든요. 동인이나 동신이도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산당 그 동료들 학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그 살인자를 용서해주고 양자를 삼아서 품어주고 살려주거든요. 그리고 또 6.25 이후에 공산당이 와서 또 손영호 목사님을, 목사라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 목사로서 손영호 목사님이 예양원에 거기에 있는 나환자들 이런 어려운 특별 사역을 하시는데 그 분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핵심 제자의 길은 이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알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달려가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다이나마이트처럼 역동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역동성, 폭발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한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그리고 명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께서 이방인을 갈로 가지 말아라.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아라.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엄청 차별하는 거죠. 아니, 우리 예수님 제일 처음 이 복음전도 현장 제자들에게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보내면서 이방인의 집 가지 마. 사마리아인도 가지 마.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 상한 심령들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양들. 이건 영적 의미잖아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주님이 초기의 복음전도 현장은 내 형제, 내 동포, 국내 영이었다는 국내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나는 보냄을 받았는데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스라엘 외에는 나는 보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서로 보내게 여인에게도 그래요. 흉악한 기진 들린 어머니가 딸의 흉악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고 주님이 막 개같이 취급해버려요. 개들에게 주인의 상, 우리가 보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삼은 여인이 개들에게도 합당치 않다. 개로 취급하잖아요. 이방인들을 아주 지금 완전 차별이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차별은 복음을 안 전해줘야 차별이 되는데 주님이 무시해버렸다니까요. 개가 다 이래 해버린 거예요.
자녀의 쌍을 떡을 죄도 개들에게 던져주지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은 얼마나 모욕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니요.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믿음이 대단해요. 믿음이 대단한 내용이에요. 주님은 모욕 주고 주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차별하는 게 아니라 모욕을 줬는데 그 모욕을 주는 그 가운데 부스러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더 붙잡았다는 거예요. 더 붙잡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 고쳐서 즉시 나와버린 거예요. 딸의 흉악한 귀신이. 그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이런 독특함이 있는 거죠. 주님의 때를 보면요.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도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막 소개하면서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뵙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잘 안 만나줘요. 철두철미하게 내국 국내 선교 중심이야. 또 아버지가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으면서 막 또 예수님 얼굴을 좀 뵙자 할 때는 누가 다 주님을 따른 모든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보는 패밀리 가족의 그 범위는 넓어요. 혈육의 어머니와 형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두를 아버지 것 생각하고 어머니 것 생각하고 형제 자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주님의 개념이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부족하고요, 우리가. 오늘도 귀한 말씀 보면 주님은 차라리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현장은 복음의 사역의 현장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자, 잃어버린 양들을 성경에 우리 주님이 풀이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회개할 것도 없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한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즐거워도 내가 죽었다가 얻었고 잃었다가 찾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99% 전도하면 됐지 뭐 아유 잘했어요 이랬는데 주님은 아니요. 한 영혼이 부족하나 0.1% 99%니까 0.1%가 부족하잖아요. 1%가 부족하잖아요. 99, 1. 주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99%도 만족한 주님은 아니요. 100%.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 현장이 그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복음서 핵심이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는 거죠.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의 제물로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귀한 몸을 우리 인류에 위해서 내어주니까 반대급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요. 구원받습니다. 다른 말 중생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돼요.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뭐 중생이다 거듭났다 이 말은 하늘나라 간다 증표가 그거예요. 거듭남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을 중생했다. be born again born again 두 번 거듭났다 중생이다. 한물은 중생 거듭중 날생 같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를 받아요. 천국을 소유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 주님이 이스라엘의 양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야 우리 예수님 너무하시네. 아니 그 많은 것 중에 우리는 제껴버리고 이스라엘 왜 그럴까요? 복음화가 적거든요. 복음화. 지금도 안 믿잖아요. 지금도 안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 오신 것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신성모독이라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핵심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르쳤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내용,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 이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가 제일 간단하게 짧게 단축해서 임팩트하게 전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딱 핵심적인 게 맞아요. 듣는 사람은 불쾌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천국,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기분 나빠. 왜 천국을 자기들만 가고 우리는 왜 지옥 가라 그래.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예수 믿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만 하고 예수님이 천국,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만으로 천국 간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것도 나와요. 이단 사입이 또 믿어야, 이단들도 사입 우상도 믿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뭐랄까 감사하게 우리 기독교인들 넘어지게 하려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 예수.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많이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물질도 풍요하고 박학도 다식해요. 근데 하나같이 부족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 부자 청년이 주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말씀 다 하고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다 지켰다 보니까 주님이 그래요. 너의 재산을 거론하는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안 되는 물질이야. 물질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종인데 다 내려놓고 가버려요. 뭐가 부족할까요? 핵심이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제자들 12명의 사도들이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냥 보냈을까요? 말씀만 주는 거 아니에요. 능력을 주셨어요. 밑에 봐요.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줘야 되는 거야. 이게 성경적. 여기가 뭘 막 받는 거는 안 되고요. 환자가 감사하고 살해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방법 괜찮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0장인데 사도행전 1장 8장에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너희 하나 성령을 받으리라 주시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데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어떻게 치료받고 고치고 회복합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들, 9가지 은사들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고치고 치유하고 예언하고
믿음을 더해주고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분별을 주시고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또 방언과 방언의 통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귀한 것들 병고침과 은사들 이런 치유의 은사들 능력과 병고침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게 다 9가지인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 여기 주셨잖아요. 전파하라 하면서 능력을 주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복음전을 가니까 사마리아의 그 마술사가 시몬인데 돈으로 살라 그랬다니 그게 마모니즘이잖아요. 시모니즘. 마술사가 이 성령을 돈으로 산다 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직 매매할 때 그 사람 시몬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경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진 말로 주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이요. 마술사로서 큰 자리를 받는데 아니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 능력과 권세를 행하니까 야 나도 저거 받고 싶다. 그래 와가지고 병자가 된다. 얼마 주면 나를 파겠습니까? 그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성령의 능력을 막 행사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 예수는 잘 모르는데 막 능력 가지고 능력 사역만 하는 게요. 능력 사역을 해서 뭘 한답니까? 이것저것 막 자기의 치부를 해요. 성경에 뭐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뭐라고요? 거저 주어라. 나머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흥정하잖아요. 또 뭘 심는다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왜 심어요 자꾸. 뭘 심어야 돼요? 믿음을 심는 거죠. 믿음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이제 심겨지는 거예요. 누가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합니까?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물을 주고 성장하고 하는 건 우리가 해요. 바울도 하고 또 거기 말씀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성경을 잘 가르치는 종도 해요. 그리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겸손하게 나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돼요. 근데 자꾸 뭘 심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행주의가 되는 뭘 자꾸 심어야 되잖아. 그러면 형편이 어려워서 못 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네요. 복음은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물질 아닌 것 가지고도 주님 몸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남들이 안 하는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신하는 것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꾸 뭘 돈 가지고 자꾸 주의를 하지 말고 내 몸과 내가 재능으로 주의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를 보세요. 가진 거 없잖아요. 뭐 있어요? 자기 걸 다 내려놓고 다 청산하고 복음 전하는 종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람 낳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가요.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과 말씀을 주고 권세를 주셔서 가는 말이 너희들 돈 가지지 말아라. 전제를 가지지 말아라. 가는 것 하나님 채워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의 떡을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현장에 가서 현장에 조달하라는 거예요. 외국이 아니고 국내예요. 국내. 우리 마을 가고 우리도 복음 전할 때에 우리가 막 여행 막 짐을 싸고 막 돈을 막 준비하고 배낭을 준비하고 돈을 신을 준비 이게 아니잖아. 이거는 국내 가까운 우리가 인근에서 복음 전하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했죠?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 동족들 아이도 복음에 기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세상에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병든 영혼들 있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나간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해서 고치는 것. 이 사역의 현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껴버리고 자꾸 엉뚱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치유하면 안 됩니다. 성령 사역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 뭐라고 보내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은혜를 체험을 못했으니까 말을 안 해요. 자꾸 묵살해버려.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런 능력이 본인이 안 나오니까. 복음전도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막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기도하고 열정하죠. 외국에 나면 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순진하니까. 복음을 던지면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중국에도 그러고 동남아시아도 그러고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이 들어가면 활활 타오른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의 역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전, 전대를 가지지 말아라. 또 한 곳에 가서 그 성안에 가서 우리가 그 할 것을 쳤거든 평안을 빌고 그곳에 떠날 때까지, 전도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전도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 현장 속에 그 마을과 성에서 우리를 배척해버리면 마을 바깥이나 성 바깥에 나가서 내 발에 있는 이 먼지를 털어버려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할 때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너희가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 고모르상보다가 더 엄한 재난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상관이 없다 발을 털어버린 거예요. 나는 복음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거부했다. 이건 분명한 전도 현장의 사건입니다. 영접하니까 루디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 성이 열리고 막 로마 유럽이 열려지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는 알고도 우리 집에 유하라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요. 내 집에 들어오시라 이 말이에요. 내 집에 오시라. 나는 예수 믿는 알거든 내 집에 유하고 이것을 센터로 삼아서 복음 전하세요. 루디아의 교회가 지금 빌립보의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 성에. 에베소하고 빌립보가 교회가 다 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주의 종들 이름이 그대로 헬라어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대 누구, 2대 누구, 성경이 나오는 그 사람의 목사님들 이름이 쭉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가면 눈물이 납니다. 아니 이런 역사가 있냐. 교회가 없어요. 그냥 적어놨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다 무너져가지고 그 형체만 남았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 땅에 땅 밟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 옛날에 두아데라 성이야 교회였어? 그러면 같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2000년 전에 전도 현장에 왔습니다. 지금은 무너졌지만 하나님 그들의 숭고한 신앙정신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계속 활활 다시 재생되도록 소성되도록 믿음이 소성되어서 다시 그 교회가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에 가서 예수님이 타온 가버나움 그 백부장 가버나움의 시나고기에 가봤는데요. 흰 백부장, 흰 시나고기인데 다 무너졌어요. 그냥 돌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쌓여져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여기서 선포하셨구나. 이렇게 걸으셨구나.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이 제자들이 가면 그거예요. 자기의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신 것을 잘 전하는 거예요. 잘 전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만이 예수님을 믿더라. 3천이 아니고 5천만. 아니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 계시는데 믿는 자의 수가 5천명이나 더하더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5천이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에서 500명의 문도였는데 오늘 3,000명이 돼요. 언제나 5,000명이 돼요. 엄청난 수로 이게 성장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 이미 로마의 법하고 유대인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단.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처단했잖아요. 처형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살아나서 예수를 죽었다고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죽여도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전하면서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역동성,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순교하면서 교회가 이만큼 왔는 거예요. 순교하지 않았다면 다 아마 몰살당했을 거예요. 순교하니까 그 핏값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숨은 제자들을 세워서다가 나중에 또 집정관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집정관들 부인들, 황제의 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아들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지키고 아들들이 모의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선포하고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12명의 제자들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복음 전하러 가요. 주님이 이것 해라 능력 주시면서 이것 하지 말아라 저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말아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도 있고 첫 번째 순교자가 알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이 죽여버려요. 유대인들이 너무 잘했다니까 어머 예수 메시아를 죽이니까 잘했다고 막 자기 열이 너무 좋아. 베드로도 막 잡아놓고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 나중에 풀어내잖아요.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은 야고보. 또 전체 이스라엘 백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이름이 스데바노스인데 이건 멜류관이거든요. 멜류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제자들 여봐요. 베드로를 다 한 사람 가룟 앞에 가득 자기가 스스로 죽었고 자살해 죽었고 나머지는 다 순교.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또 창을 맞아 죽고 거꾸로 십자가 죽고 어제는 기름에 튕겨 죽이고 창 맞아 죽이고 어제는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의 형틀이 많아요. 십자가의 형틀, X자 형틀 거의 다 십자가의 형틀. 참수 목을 잘려 죽는 거 다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도망자들이 예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성령의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내가 사도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다가 죽게로 갔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안 가고 유대인에게 가라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영이로 가라. 이 사람들이 안 믿고 완악하니까 돌같은 마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가서 전하고 전해라. 오늘 귀한 말씀 핵심 있어요. 왜 이렇게 능력 주시고 뭐 병 고치고 뭐 안전병을 고치고 뭐 눈멍이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느냐. 그 사역이 메시아 사역이에요. 메시아 사역.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사역을 전하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 말입니다. 착각하죠.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다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라 하시지? 그 사역이 유대인들의 신앙관 속에 유대인의 신앙의 전통관 속에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사명이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하라. 뭐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온 우리의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을. 그래서 힘쓰게 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복음이 전하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글로 나가요. 국내에서 많이 순교당했고 외국에 나간 사람은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도마 또 시리아에 간 사람도 제자이고 많아야 서너 명이 외국에 나가고 거의 다 우리 국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뭐가 핵심이냐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세상의 것보다 주님께 대해 너무나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했기에 초계같이 복음의 귀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오늘은 복음 전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중에 이 사람들의 훈련받은 사람들 그대로 전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비방자였고 도망자였던 이들지만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보이는 그대자였지만 주님은 얘들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를 대신 물었지만 전체가 있는 걸 물었으니 전체 제자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슬픈 마음을 얼굴 근심함 주여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돌보라. 우리 주님의 넓어진 사랑 관용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금 일치월장한 거예요. 다시금 사명 소명 붙잡고 내가 죽으면 죽어야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뭐 이런 결단을 각오한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요. 그게 복음의 사명의 자의 길이고 현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전도자고요. 여러분도 복음의 전도자예요. 그럼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 복음이 이 땅에 온전히 전파되도록 그 귀한 길을 가는 복음의 전도자들, 귀한 사명자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감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제일종 제자를 세우시고 바내면서 파송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전파하게 하시고 각색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거저 받으니 거저 베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전도하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사명자들, 복음의 전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2023년 사순절에 더욱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상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